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야고보서의 어쩌면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리고 또 이 야고보서의 시대적인 배경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렸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의 어떤 박해와 교회 내부에서 이단들의 공격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세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이제 감독이었던 거, 쉽게 말하면 담임 목회자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서 이런 당시의 상황에서 믿음의 길을 떠나고 이제 다시 유대교로 복귀하고 있는 그들을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겁니다. 목회자로서. 그래서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에서 복잡한 어떤 교리를 논하지는 않고 당장의 실질적인 지침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성경이 야고보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마 시험의 문제다. 시험. 이걸 깨닫고 편지를 시작하면서부터 가장 먼저 믿음의 시련을 이기라라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잡은 거고요. 믿음의 시련을 이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걸 여러분과 짧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아직 못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이야기였어요.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예.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을 네가 당하거든,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여기라는 말씀은 시험을 만났을 때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시험거리가 내게 닥쳐왔을 때 내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즉 뭐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가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당황하지 말고 시험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즉 뭡니까?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그래 시험이라는 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시험은 있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왜? 라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불평하고 당황하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지 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시험거리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시험이 기다려지고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시험이 있기에 우리의 실력이 시험 때문에 내 실력이 증명되고, 때로는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해서 내 수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더 인내하며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뭡니까? 자기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려고 오는 불시험, 어려운 시험입니다. 이 어려운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해요. 왜?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단해진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겨야 될, 그러면 구체적인 이유는 뭐냐라는 겁니다. 그게 3절에 나와요. 이는 뭡니까? 시험을 당연히 여기는 것인데요,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하루에 밤과 낮이 교차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형통과 불행,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하며 병행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그 시간과 그 고통을 참지 못한다면, 즉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밝은 대낮은, 형통한 인생은 경험하지 못할 겁니다. 결국 형통과 불행이 뒤섞여 인생을 살아낼 가장 중요한 힘, 이 인생을 살아낼 가장 중요한 힘은 여러분 참는 겁니다. 참는 것. 저는 그래서 교회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제가 하는 게 어떨 때는 참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여러분 버티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상대방을 인내하지 못하면 이혼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인내하지 못하면 사표 써야 되는 거고요. 우리의 꿈,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꿈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그 꿈의 결승점을 통과하기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참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꿈에 도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이길 수 없어요. 도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처럼 인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러운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사람, 저 사람은 너무 좋겠다. 저 연봉에 저 직장, 저 신의 직장을 다니는데 얼마나 좋을까. 다녀보세요. 진짜 좋은지. 아니에요.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아내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구를, 그럴 수 있겠죠. 내 욕구대로 살고 싶어요. 음란한 욕구대로,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대로, 배우자와 살면서도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입니다. 그러면 이혼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인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인내는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3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그 시험거리를 참아낼 때 어떻게 해요? 인내가 만들어진단다. 인내는 그냥 안 만들어, 절대로 그냥 안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합니다. 작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더욱더 부탁합니다. 어릴 때 애들이 힘들다고 찡찡대면 그냥 다 해주지 마세요. 어떨 때는 그래 해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 손 딱 쥐고 안 되라고 하셔야 돼요. 안 돼. 참아. 어떤 분들은 저보고 독하다고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꼬맹이 아이들 예배에서 같이 드린다면 이거 믿지 않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어떻게 5살, 6살, 7살짜리 애들이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냐. 그런 교회가 어딨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40분, 30분 하는 목사의 설교도 인내하며 참지 못하고 몸을 삐그덕거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가지고 30분, 40분 그 어려운 영어 수학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우리말로 하는 설교도 못 알아먹는데 영어 수학 이야기를 듣겠냐고요. 근데 부모들은 다르게 생각해요. 내 아이는 그러지 않을 거다. 여러분, 훈련시키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는 못하거든요. 왜요? 안타까우니까. 엄마, 졸려 죽겠어요.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그래, 쉬어라. 그럴 때 끄집어내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그 아이들은 예배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게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내는 어려서부터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독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 하나 반듯하게 키울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시험이 여러분 닥쳐올 거예요. 그 시련을 우리는 기쁘게 여기고 그 기쁘게 여기며 그 시련을 이겨내는 동안에 인내라는 값진 보화를 여러분이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인생에서는 성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 인내를 온전히 가져야 될 이유를 3가지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뭡니까? 온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구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3번째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 인내해야만 이 3가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온전해지고 구비된 사람, 모든 조건에 구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 무엇으로? 인내로, 참는 걸로 3가지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언급합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맺게 하는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내를 말해요. 인내가 성령이 맺게 하시는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이제 죽여주십시오.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엘리야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뭡니까? 날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모세였던 것은 그 인생의 짐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 벗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짐을 지고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짐 좀 벗겨주세요. 나 이거 싫어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 짐을 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사람은 10,000번 이상 넘어진 후에 걸음마를 배운답니다. 10,000번 이상 넘어져야 된대요. 바람이 있어야 연이 날 수 있고 강렬한 햇빛이 있어야 곡식이 말라요. 높은 파도가 있어야 서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도 평상시에는 나오지 않고 위기에서 나오죠. 다윗이 영웅으로 떠오른 것은 골리앗 때문이었어요. 골리앗이라는 무서운 시험거리가 없었다면 다윗은 한낱 먹동이었을 거예요. 또한 다윗은 13년 동안 사울의 핍박이라는 시련을 만났어요. 그 시련을 인내한 다윗이 비로소 무엇으로 됩니까? 성군, 위대한 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면 길이 열려요. 삶이 조금은 여유로워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고 있나라고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 숨막히게 힘든데, 그거를 은혜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심으로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한번 그걸 해석해보면 길이 열리고 삶이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 시험이 있습니다. 올해도 있을 거예요. 크게 쓰신 사람일수록 그 시험도 여러분 혹독함은 아셔야 돼요. 저 야구 좋아하는데요. 프로 선수와 사회인 야구단의 훈련은 같지 않죠. 프로 선수들의 훈련, 프로야구 선수들의 훈련량과 사회인 직장에서 동호인들이 하는 훈련량이 같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뭘 착각하는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 좀 잘하고 싶지만 그 훈련 안 받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그냥 프로 선수가 되든지 그냥 동네 야구 선수가 되든지 훈련의 양이 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만날 때 그걸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면 그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이는 그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주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끝까지 참아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자로 하나님이 쓰신 많은 실력자로 여러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그냥 절대 안 만들어져요. 애나 어른이나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얻을 건 없어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다 우연히 됐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렇게 믿는다라면 그건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내가 기도만 하니까 되더라?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저문을 열고 나가면 6일 동안의 삶의 현장에서 죽을 만큼 살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사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최선은 여기까지니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주십시오.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빈둥빈둥 놀면서 맨날 핸드폰이라 쳐다보고 밤 새벽 1시, 2시까지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내 인생 화려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제발 핸드폰 좀 꺼라. 직장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가정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좋은 남편으로 좋은 아내로 훌륭한 직장인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꿈 깨셔야 돼요. 깨셔야 돼요.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없으면 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믿음의 시련을 내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계속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많은 문제들, 시험거리를 만날 때 여러분 지혜롭게 결정하고 판단해야 일이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알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닥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시험거리를 이기기 위해서,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혜를 구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뭘로요? 기도로. 기도로. 여러분, 지혜라는 게 뭘까요?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중국의 어느 마을에서 코끼리 무게를 재할 일이 생겼대요. 코끼리 무게.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른들은 저 코끼리를 실을 만큼 큰 저울을 만들어서 무게를 재면 좋겠는데, 근데 그 저울을 만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럼 코끼리를 토막낼까? 토막낼 수 없잖아요. 코끼리 죽어버리는 건데. 산채로 무게를 재야 되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고민할 때 6살짜리 꼬맹이 조충이 자기가 코끼리 무게를 재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의아해서 그래 어떻게 해? 했더니 조충은 이런 방법을 썼대요. 6살짜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저 코끼리를 배에다 태우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있을 때 이렇게 찍 그어놓고 코끼리가 타서 이제 물에 쭉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를 눈금을 딱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를 배에서 내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에다가 돌을 올리는 건데 코끼리 근을 이렇게 딱 실었을 때 배가 쭉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 눈금선만큼 돌을 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만큼 딱 되면 돌을 멈추고 다시 돌을 하나씩 빼가지고 그 돌 무게를 재가지고 더하라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른들의 조충의 지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지식과 달라. 유대인들이 이걸 구별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다르게 이해하거든요. 지식은 땅에서 나고 지혜는 어디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고 말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석박사가 되더라도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지혜는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는 하늘로부터. 그래서 그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을 10살짜리 꼬맹이가 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지혜가 있으면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무엇이다? 그 지혜가 부족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 야고보는 하나님께 겸손히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단다. 이게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험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기도한 중에 홍해를 가르는 지혜를 얻었고 솔로몬은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라고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면 맞네. 나는 이 나이에 먹도록 그런 지혜가 없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만약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신다면 우리는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겸손히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를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일이 있다고 6절부터 이야기합니다. 6절로 8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6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의심하는 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심해요. 진짜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못 얻는단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지혜를 얻고 싶은 마음과 정말 주실까? 주실 수 있나? 라는 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는 분명히 언급합니다. 얘들아 지혜가 없지. 그럼 구해. 그럼 주셔.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 구하고 얻는다라고 구하면 주신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믿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나가. 정말 나에게도 별로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 그냥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 못 얻는다. 여러분 의심 없이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받아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빈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 보세요. 요즘은 우리가 인정하겠지만 돈이 세상을 지배하죠. 사람들은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돈이 성공의 척도고요. 인간 가치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돈 문제는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하게 언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이 같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은요. 돈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요. 돈이 더 위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에게 이 돈의 이 재력의 영향력은 엄청날 수밖에 없죠. 야고보는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에게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낮은 형제.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 이런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지혜가 낮고 권세가 없고 못 배운 사람들. 한마디로 약한 사람들, 사회 취약계층들. 이런 사람들은 낮은 형제랍니다. 근데 이 낮은 형제가 뭐라고요? 자기 높음을 자랑하래요. 뭔 소리래?
뭐가 자랑할 게 있어요? 이렇게 낮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고 아무 하나님 복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이번에 우리가 태국에서 이제 다녀오시면 알겠지만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마지막 가정은 이제 아마 거기서도 나올 건데요. 사진에도 있는데 70대신 여자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집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들어가면 무너진대요. 거기는 대나무로 그 방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대나무를 짱짱한데 이분은요 대나무가 흘렁흘렁해갖고 정말 체구도 너무 작더라고. 빼짝 마른 여자분이신데 나이가 70대셨대 물어보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를 했지만 그곳은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요? 오지 말에 무너진대요. 그런 곳에 자식들도 버려서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으로 나오시고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분을 손을 얹고 제가 다른 분들은 그냥 기도했는데 그분은 제가 나도 모르게 머리에 손이 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안수를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순간 내 안에 감동이 하나가 푹 들어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여인을 하나님 붙잡고 계시더라고. 손을 얹는 순간 내가 느꼈어요. 아, 이 여인은 하나님 잡고 계시는구나. 정말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냥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 2명, 3명도 들어오지 못할 만큼 그런 집에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집은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 마음에서 울컥해서 제가 이제 같이 바닥에 앉아서 그분을 안고 손을 놓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 내가 감동을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딸을 붙잡고 있다. 내 딸이다라는 거예요. 내 딸이다. 낮은 형제입니다. 그 사람이 낮은 형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난해요. 자식들도 버림받았어요. 그 말에서 제일 가난한 여인이랍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 복도 못 받은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자랑을 합니다.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죄 용서받은 것. 여기서는 그렇게 살지만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함께 살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장차 천국에 받을 상이 있으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가난한데 교회에 참 열심히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교회를 잘 섬긴다라고. 섬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여인이. 뭔 돈이 있고, 뭔 힘이 있다고. 그런데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반면에 야고보는 10절에서 말합니다. 부한 자에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이 배울수록, 은혜를 받을수록,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교인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더 겸손해지면 그 사람을 인해서 교회는 더욱더 부흥되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유력한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잘 배운 사람이 목에 힘을 주고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면 그 본인과 교회가 함께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돈 때문에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가난 때문에 비굴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둘 다 문제예요.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비굴해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교만이나 비굴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부하든 내가 없든 있든 없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을 감추며 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함의 열등감과 비굴함을 갖고요. 좀 있으면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는 겁니다. 이 돈에 대한 바른 태도, 빈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단다. 야고보는 11절에서 돈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다시 말해요. 11절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은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돈이 있으면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동 지역은 우기와 건기가 분명하대요. 비가 올 때는 갑자기 쏟아지면서 메마른 땅에서 풀이 싹 쏟아오른답니다. 그런데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비가 왔느냐 하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면 새싹들 한꺼번에 싹 말라버린대요. 갑자기 풀이 났다가 갑자기 그 풀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부가 이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부유함은 여러분 일시적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화무 11홍이라고. 곤불 10년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꽃이 아름다운데 열을 가지 못하고 권력도 10년을 가지 못한단 말입니다.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부와 권세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이걸 우리가 보고 있고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 부와 가난이 문제되지 않는 사람들, 부에도 가난에도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은 불편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빈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부유하면 교만하고 많이 가지면 떵떵거리고 없으면 가난하고 비굴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 그리스도인이더라. 이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로키산맥 해발 3000m 높이에 수목 한계선이 있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으로 인해서 곱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 꿇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대요. 수목 한계선 높은 지역이니까. 나무들이 그냥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모습으로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초라한 나무들, 구부러진 나무들이 세계적으로 공명이 가장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을 만드는 제목들로 쓰이는 나무랍니다. 그 나무가 바로. 선율이 가장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이 이렇게 뭡니까? 이렇듯 매서운 바람을 이긴 나무,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며 어찌됐든 꽉 버티고 자란 나무들, 이 나무들이 이 아름다운 공명을 내는 바이올린의 재료가 되더라. 저는 우리 애원의 가족들이 이런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수목 한계선을 자라는 것처럼 세상에 매서운 바람, 세상에 어떤 자본주의 매서운 바람이 막 오더라도 그 바람에 맞춰 우리가 꿋꿋이 이겨내면서, 그래서 때로는 구부러진 한이 있더라도 버텨내면서 그 시련이 다가올수록 그걸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지혜를 구하며 시련을 극복함으로 승리해서 성장과 성숙의 계기로 삼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멋지게 쓰이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